사도행전 13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1차 전도여행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래 안디옥 교회에는 여러분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신기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연약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데 원래 바나바는 권위가 있고 원래 바나바는 참 신실한 종이지만 설교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고 같이 목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한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보냄을 받아서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그게 바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것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의 몸으로 호송이 돼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황제 앞에 심판 재판 받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당시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앞에 참 민감했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의 구성 요소가 나와요. 바나바, 사울도 나오고 니게로란 시몬도 나오고 쭉 나오다 독특한 이름이 하나 나오죠. 헤롯의 젖동생 마나헴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왕궁에서 산 사람이에요. 헤롯이 죽은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들었다. 이 내용은 뭐냐? 그 당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빈부귀천을 막느라고 여러분 고위지하를 막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 일에 순종을 하고 있는 내용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주도권은 성령님이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생명은 성령님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약화된 것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님 앞에 민감해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이 주도하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할 때 생명력이 넘쳐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평안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은 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할 때 순종하고 있고 성령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평안이 깨집니까? 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이 주도하고 사람이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도 결국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것은 내가 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이 주도권을 잡아야지 사람이 주도권을 쌓는 헤게모니 싸움을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분열은 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가치 있는 보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어디에 바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은 나라를 위해 생명을 던집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라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겁니다. 경제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그의 생명을 던지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인류 발전과 문명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연구하는데 자기 에너지를 다 쏟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생명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건강을 관리하십니까? 왜 생명을 여러분 보존하십니까? 왜 여러분 아끼고 여러분 자신을 잘 가꾸고 있습니까? 그것은 은혜의 복음, 주님이 원할 때, 주님이 요구할 때 우리 몸을 들여서 쓰임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고 우리의 몸을 가꾸고 있는 거고 우리의 영성을 관리해 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원할 때 여러분 쓰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간다, 부끄러운 겁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에너지 전부 다 쓰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가야 되지.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주변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4장까지는 제1차 전도 여행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를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 여기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이 바보라는 섬에 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여러분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방해했습니다. 이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길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를 방해하고 거짓된 자 마귀짓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보지 못하라 이야기하였을 때 바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의 눈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 영적 싸움 속에서 여러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운 여정을 마가 요한은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도망가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사명을 위하여 영적 싸움이 있어도 앞에 어떤 방해가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BC대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첫 번째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9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지금 13장은 첫 번째 설교, 내일 또 다음 주에도 살펴볼 4장까지도 제1차 전도여행의 여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분이라는 겁니다. 신약은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은 다시금 십자가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2절 37절에 보면 바울은 여러분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오늘 본문의 이 파트는 특별히 부활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32절에 보아도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조상들에게 준 약속, 구약의 언약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로이드 해민턴이라는 학자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에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332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페인이라는 학자도 성경 예언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에서 구약에서 예언된 이 성취, 예수님 앞에 성취된 이 사건을 191개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이미 구약의 여러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그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아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바울이 지금 이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유대인들은 토라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이 토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430년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부름을 듣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또 그 관계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주를 보내주었는데 그 구원의 주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계통을 통해서 왔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금 믿으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다시 34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분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나 이것은 다윗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서 55장 3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빛본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는 이 말씀은 다윗은 썩어 죽어 없어졌지만은 여러분 다윗의 오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셔서 썩지 아니하실 부활의 주로 영생의 주로 우리 앞에 세우셨다 살리셨다 이 메시지를 지금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 앞에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35절, 37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주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이건 시편 16편 10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다윗은 죽임을 당하여 썩임을 당하였지만은 예수님은 썩임을 당하지 않고 다시금 살리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다라고 바울은 지금 설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 확실한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썩지 아니할 자로 다시금 살리셨다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금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었고 이것을 증언하고 이것을 위해 생명을 바쳤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증언하며 살아가.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처럼 이 시대 앞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고 고향 땅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옆에 왔던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옆에 주님이 와서도 모릅니다. 자기 생각,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 세계관, 자기의 연약한 믿음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불신의 세계 속에 옆에 주님이 왔어도 예루살렘에서 부활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소식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풀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특별히 여러분 25절 27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와서 고난받고 다시금 살아날 것을 증언했지만 더디 믿는 자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 하나의 반전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시더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냉랭했던 이 두 제자가 방금 옆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풀어주었을 때에 더디 믿었던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예수님에 대한 말씀 아니냐, 이거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 아니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에 확신이 있으니까 옆에서 말씀하신 분이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눈을 뜨고 좌우를 보았지만 이미 주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정말로 우리가 더디 믿었던 그것이 확실히 예수님이 오셨고 정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까지 봤는데 주님이 부활하셔 우리 가운데 왔구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구약 성경이 성취가 되었구나.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그의 생애를 여러분 예수를 증언하는 데 바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절망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없고 뜨거움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원고 있다고 되는 거 합니다. 준비한다고 되는 거 안 합니다. 말씀에 확실히 없으면, 열정이 없으면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운반될 수가 없습니다. 제들쳐도 나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이 되어질 때, 여러분 속에 믿어질 때, 생명의 말씀이 될 때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가정에서 비록 영상을 본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확신 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꼭 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붙들려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주면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3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확신에 찬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38절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셨는데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은 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사함 받고 의로움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그 이름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또다시 여러분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선물은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바울은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절 41절 말씀은 딴 내용이야. 이들을 강력하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결단한 줄 아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리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한 것이니 한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1장 5절의 내용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세기 경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입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불법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선민 아닙니까? 우리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은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왜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묻는 내용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하박국 1장 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했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수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해서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영적 무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지만은 이걸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은 이걸 전해도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리라, 이 말이에요. 심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율법에서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우리의 죄를 담당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사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음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구원임을 여러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메시지가 어느 곳에 가든지 동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고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이걸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했으면 우리 집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유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이 기쁨, 복음의 능력을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기는 믿는 거예요. 이 일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생 동안 여러분 복음에 매여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또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확인하시면서 우리는 죄사함에서 벗어남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로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살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속의 죄사함과 부활 속에 이걸 확인시켜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이제 여러분 속에는 영적 권세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저도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 있을 것입니다. 거부하는 자 있을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 3차 또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계속 여정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러한 여정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쓰임받다 갈 존재들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